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이야기하실 때 수수께끼처럼 이야기하실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끝나면 막 수근수근대고 무슨 이야기 한 거야? 무슨 말이야? 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곤 했습니다. 제자들도 가끔은 이해가 안 돼서 예수님 이야기가 끝나고 찾아와서 예수님 아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아까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좀 특이하게도 예수님이 되게 명확하게 내가 지금부터 할 이야기가 무엇이다 라고 찝어주세요. 그게 뭐냐면 이 이야기의 주제인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니 자비도 정의도 사랑도 이런 것 같은 거, 좋은 거 없는 불의한 재판장, 관심이 없는, 심지어 사람은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다라고 예수님 이야기해 주세요. 되게 나쁜 그 도시에 재판장이 있었다. 그리고 과부가 있었다.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자체가 허용되지 않았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과부라는 것은 살아갈 방도가 없는, 도움을 구하거나 의지할 곳이 없는 여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원한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움을 구할 데가 없는 거예요. 다른 의지할 곳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은 무시하는 이 재판장에게만 도움을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이 과부에게는 도움을 구할 남편도 돈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다 보니 이 여인이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도시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사람은 무시하는 재판장뿐이었다. 그래서 그 재판장을 찾아가서 하소연했는데 예수님은 이 과부가 계속해서 재판장을 찾아갔다, 자주 찾아갔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찾아가기를 멈추지 않았다, 계속해서 찾아갔다, 하소연하기를 끝내지 않았다, 계속해서 하소연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으니까요. 이 여인은 그거 외에는 뭘 할 수 있는 도리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만 한 거예요. 그것밖에 할 수 없어서 그것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치지 않고 했죠. 멈추지 않고 했던 거예요. 계속해서 했던 겁니다. 도와달라고, 하소연하고, 단언하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이 이야기를 재판장에게 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자 재판장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 알려주세요. 재판장의 속마음인데, 나는 하나님도 두렵지 않고 사람은 무시하는, 나는 그런 재판장인데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는구나, 귀찮게 하는구나, 괴롭다. 그래서 내가 이 원한을 풀어줘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계속해서 괴롭게 할 것 같다. 이게 이 재판장의 마음이었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한 게 이 이야기의 끝이에요. 얼핏 보면 과부의 이야기 같지만 이건 과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3인칭 재판장 시점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재판장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이런 재판장이 있었는데 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딱 끝내놓고 이 재판장과 하나님을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재판장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야. 불의한 재판장도 번거롭게 요구하는 그 일에 반응을 해서 너무 귀찮게 하니까, 너무 계속해서 얘기하니까 내가 괴로우니까 그 원한을 풀어줘야겠다라고 재판장도 그런 마음을 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한을,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게 예수님이 하고 싶으셨던 이야기예요. 예수님 마지막에 물어보시는 거죠. 얘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건 답답하고 불쌍한 과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재판장도 이런 마음을 갖는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이럴 거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재판장의 마음을 통해, 이 이야기를 통해 자기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겠느냐고. 이 사람들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너희들의 원한과 아픔과 고통을 그냥 두고 보시겠느냐? 하나님이 들어주고 싶지 않으시겠느냐?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전하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기 위함이죠. 악한 재판장도 이런 마음을 갖는데 오죽 하나님은 어떻겠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계셨을까요? 제자들이에요. 이야기를 듣고 있는 대상이 제자들인 거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마음이 이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하라고? 제자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제자들아, 사랑하는 내 제자들아, 너희들 혹시 마치 과부가 된 것처럼 의지할 곳이 없고 도움을 구할 방도가 없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를 때, 너희들에게 원한이 있을 때 그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스스로의 방법도 없고 그 외부의 방법도 없다라고 느껴질 때, 너희를 지켜주고 싶어 하시는, 너희를 보호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너희의 요청을 들어주고 도움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 너희 앞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결론이 이거예요. 제자들아,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니까 결론, 항상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라. 밤낮으로 기도해라.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라. 기도하기 포기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기도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싶으셨던 이야기는 이거인 거죠. 제자들아, 얘들아, 기도해라.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 마음을 믿어라. 하나님은 네 요구를 들어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란다. 과부도 악한 재판장에게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구하는데, 너희 아버지는 너희를 택하신 하나님이시잖아.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 한 명도 없거든요. 제가 제자하기로 결정합니다, 제가 제자하기로 구글 링크 써서 냈는데 확인이 되었나요? 했던 제자들은 없어요. 다 예수님이 가서 불러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선택하셨다고. 하나님이 먼저 너를 선택해서 여기에다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이 너를 선택해서 너를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너의 원한을, 너의 아픔을 안 들어주시겠니? 아무 상관없는, 심지어 그를 무시하는 재판장도 과부의 요청이 반복해서 이루어지면 재판장도 그걸 들어주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니? 그러니 기도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명확해지는 기도가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기도란 과부의 하소연과 같은 맥락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착각하고 그래서 기도에 실패하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힘을 얻지 못하고 기도를 할 용기도 얻지 못하고 우리의 기도가 자꾸 무너지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하나님께 내가 요구하고 부탁하는 것,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좀 민망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한테 맨날 해주세요, 하나님한테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좀 너무 민망하다. 내 기도하는 걸 생각해 보면 항상 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라고만 하니까 이런 기도는 하는 게 조금 민망한데, 이런 기도하는 거는 믿음이 좀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제가 어저께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제가 이렇게 바쁘게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오랜만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뭐 좀 부탁할 게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저는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저는 사실 오랜만에 전화 와서 반가웠으니까 네 하고 하는데, 본인이 이야기를 하다가 좀 부탁할 게 있는데 근데 내가 너무 부탁할 때만 전화를 한다, 그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 했어요. 본인은 민망해 하더라고요. 내가 부탁할 때만 전화해서. 여러분, 그렇죠? 우리에게 있지 않나요? 누군가한테 연락할 때 이거 좀 해주세요, 이거 좀 해줄 수 있어 라고
카톡창을 딱 열었는데 뭔가 부탁하려고 썼더니 그 위에 내용도 부탁하는 거, 그 위에 내용도 부탁하는 거. 내가 전에 전화했던 기억을 생각했을 때 이것 좀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 다음 전화도 쭉 와서 그냥 도와달라고 뭐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면 전화하기가 꺼려지잖아요. 누군가 연락이 오는데 이 사람은 지난번에 진짜 오랜만에 한 10년 만에 15년 만에 연락이 왔는데 청첩장이었어. 그런데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일단 갈까 말까 하다가 돈만 묻혔는데 한 1년 어간 정도 지났는데 또 갑자기 아무 답이 없다가 1년 만에 연락이 왔네. 그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돌잔치인가? 이런 생각을 할 거잖아요. 어디 가나? 어떤 사람의 전화는 실제로 저도 막 불편하게 느껴져요. 여기 딱 떴는데 뭐 보험, 광고 이런 거 뜨면 불편하죠. 딱 핸드폰에 진짜 오랜만에 연락이 왔는데 진짜 연락 안 한 지 한 10년, 15년 됐는데 갑자기 예전에 가르쳤던 제자한테서 딱 연락이 오면 뭔지 딱 알겠는 거지. 결혼하는구나.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모두에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람마다 다르다고요. 사람에 따라 이 연락 왔을 때 부탁을 하고 요구하려고 연락이 왔을 때 내가 갖는 마음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전화 왔을 때 그분은 저한테 불편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되게 오랜만에 전화가 와서 반가웠거든요.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그분이 부탁할 때만 전화해서 미안해해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죠. 저는 저한테 목사님이 부탁하실 게 있는 게 좋은데요. 저는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어서 오히려 좋아요. 오랜만에 부탁하실 일이 있는데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서 다행입니다. 연락하셔도 돼요. 서로 바쁜데 뭔 또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괜찮아요. 안 미안해하셔도 됩니다. 말 되게 예쁘게 했죠. 여러분 제가 말을 이렇게 예쁘게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좋았어요. 여러분 청년들이 기도 요청을 해요. 저한테 기도 요청할 때가 있어요. 연락을 해와요. 근데 항상 앞부분에 이런 말이 붙어요. 목사님 항상 이런 일로 연락을 드려서 죄송하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근데 제가 묻고 싶어요. 그럼 이런 일이 아니면 뭘로 연락을 할 건데? 목사님 아침밥 드셨어요? 라고 하면 서로 그게 더 불편해요. 목사님 오늘은 좋은 저녁이셨나요? 좋은 저녁이었다.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 너는? 저도요. 그럼 끝이지 뭐. 우리 사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막 오늘 뭐 했니? 진짜? 그랬어? 영화 봤다고? 무슨 내용이었어?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 잘 대답 안 한단 말이에요. 저도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딱딱 우리 관계가 그런 거죠. 저는 여러분이 저한테 기도 요청하라고 연락하는 사람이 맞아요. 여러분이 연락해 오는 게 기도해달라고 연락해 오는 게 또 좋아요. 오히려 기도 요청이나 어려운 일이 있는 걸 어디서 주워 들었는데 누가 전해줬는데 연락이 안 와. 나는 걱정되는데 연락이 오겠지? 나한테 이야기를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락이 없어. 어느 날 참다가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 어떻게 아셨어요? 근데 그냥 제가 기도하다가 잘 해결했어요. 그러면은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아싸 잘 됐다. 얘 때문에 이거 듣고선 또 한참 기도하고 힘들 뻔했는데 스스로 해결했더니 너무 잘했네. 다음에도 꼭 스스로 해결하렴? 제가 이런 적 없어요. 저는 서운하단 말이에요. 옆에서는 기도해 주라고 알려주는데 본인은 딱히 내가 아는 사람이고 분명히 나한테 얘기할 법한데 연락이 없어. 말이 없어. 상황을 보면 전해지는 얼굴 주일날 보면은 저는 여러분 표정이 보이거든요. 표정 딱 보면은 얼굴이 시꺼멓단 말이야. 눈에 빛도 없고 고개 푹 숙이는 거 보면 알아요, 여러분. 아는데 없어. 연락도 없고 그냥 살아간대. 가끔은 물어보거든요. 야, 너 얼굴이 왜 그래? 괜찮아? 괜찮아요? 그래요. 거짓말쟁이. 괜찮긴 뭐가 괜찮아. 근데 또 이러면 어색해진단 말이에요. 거짓말하지 마. 안 괜찮잖아. 여기 와서 얘기하라고 막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 난 좀 걱정돼서 그랬지. 그러면 그것도 사인이라고. 그러면은 밤에는 카톡 보내야 될 거 아니야. 목사님 아까 좀 민망해서 연락 못했지만 이런 게 있어요. 그래도 안 해. 그럼 제 마음이 어떠냐면 저도 사람인 목사인 저도 섭섭하다고요. 서운하다고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밤낮으로 요구하는 과부
있는데 그 과부를 사랑하지 않는 재판장도 그 과부의 요구를 들어준다. 그런데 내 백성이, 내가 선택한 백성이 밤낮으로 나와 요구하는데 내가 들어주지 않겠냐? 내가 오래 참겠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얘들아, 내가 너희를 택한 거야. 네가 먼저 왔는데 내가 너를 받아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해서 너를 받아서 세운 거야. 그러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나는 열매를 맺기를 원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게 무엇이든 이루어지게 하려고 너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악한 재판장도 과부가 반복해서 구하면 들어준다. 너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가 택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수님은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세운 이유는 너희가 열매를 맺게 하려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받게 하려고 하는 거야. 예수님의 이야기의 주제죠. 핵심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 이 이야기의 핵심 주제가 항상 기도하라랑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기억나요? 두 가지였는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 예수님이 이 항상 기도하는 걸 하지 못하게 막는 그게 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낙심이에요. 낙심한다고.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해서 기도 못하는 거라고요. 낙심이란 포기하는 거예요. 낙심이란 중단하는 거죠. 그럼 왜 중단하게 될까요? 여기 나와 있죠.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니까. 더 정확하게 말해볼까요? 내가 기도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앞당기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자기의 행동을 나 때문에, 내 기도 때문에 빨리 하시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내 기도가 하나님의 시간을 당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필요를, 기도의 동력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는 거죠. 낙심하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나요? 저는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어요 라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던 이 일이 하나님 때에는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하시나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있던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어떤 일을 두고 기도하다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일로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때에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 때에 하세요라고 기도하는 힘은 생겨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잘 돌아보세요. 이 기도가 나오는 때부터 더 이상 그 제목으로 기도하지 않게 될 겁니다. 더 이상 그 일을 갖고 애쓰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에너지를 찾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멋지게 들리지만 어떤 맥락에서는 낙심입니다. 낙심이죠.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제가 언제나 빠뜨리지 않고 기도했던 제목 중에 하나가 아버지의 구원이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건 제게 언제나 있었던 기도 제목이죠. 그런데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되었던 때에 그걸 마무리 지었던 기도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구원하고 싶으신 거 제가 알아요. 믿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원하시는 때 저희 아버지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저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 일을 위해 기도할 필요도
에너지도 안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돌아보니 낙심이었더라고요. 이 모든 일이 다 지나고 돌아보니 낙심이었더라고요. 믿음을 빙자한 포기였더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믿지 않음이죠. 저희 아버지는 결국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죠. 근데 그때는 진짜 마지막 때였어요. 진짜 마지막 때. 제게 소망이 있었거든요. 기억해요. 고등학교 때쯤에, 고등학교 한 3학년 때쯤에 제 안에 이런 소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빠랑 같이 예배 드리고 싶다. 이게 조금 나이가 들면서 이런 소망으로 바뀌었죠. 하나님, 우리 아빠도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빠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예배에서 기뻐서 어느 날 와서 그냥 그 기쁨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게 있었던 소망이었죠. 그런데 이 소망을 두고 기도하지는 않게 된 겁니다. 구하지 않게 된 겁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걸 두고 기도했었고 제 눈에 아버지는 도무지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기도한다고 해서 오늘 기도해도 돌아가서 보면 아빠는 그대로고 항상 그대로고, 뭔가를 두고 아빠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도 기도 끝나고 예배 끝나고 뭐 수련회 끝나고 돌아가서 아빠를 만나면 똑같으니까 그 일이 몇 번 반복되니 그냥 기도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성경에 하나님이 구원하길 원하신다고 되어 있으니 그거는 믿겠는데 이걸 갖고 기도할 힘은 없다고. 하나님 때 하시라고.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가장 마지막 때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오래 참고 싶으시겠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오래 그 일을 두고 싶어 하시겠느냐? 너희가 오랫동안 그 일에 머물러 있게 하고 싶으시겠느냐? 하나님은 오래 참고 싶어 하지 않는 분이야.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항상 멈추지 말고 그만두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내려놓지 말고 저기에 미뤄두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너희를 택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기도해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너희가 기도한다면 속히 빠르게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되게 의문형으로 끝내시는 거예요. 슬픈 일이죠. 근데 믿음을 볼 수 있을까 내가? 난 너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을까? 제자들아?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예배하는 여러분에게서 믿음을 보실 수 있겠습니까? 안 될 거야. 이건 아닐 거야. 이건 상관없는 일이지. 목사님이 또 뭔가를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이건 아니지. 난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건 적어도 믿음은 아닐 겁니다. 오늘 이 예배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명확하거든요. 항상 기도하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그만두지 않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면 속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리라. 몇 년을 기다렸건 저도 짧지 않아요. 저희 아버지의 구원을 두고 제가 기도한 시간은 20년이 넘을 겁니다. 짧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돌아보니 20년 내에 기도했던 적은 없더라고요. 20년 내에 기도하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20년 동안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써놓고서는 엄밀하게 생각해 보니 20년 동안 기도하지 않았어. 한 3일 정도 기도하다가 낙심해서 포기했지.
낙심해서 포기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또 예배에서 가족을 위해 기도하자고 하면 살짝 다시 올라와서 기도하다가 돌아가서 아빠를 보면 다시 포기하는 거지. 그리고 또 내버려 두는 거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눈에 보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제목이, 기도하고 있는 그 간구가, 요청이, 도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원하세요. 하나님은 제발 좀 말 걸어 오기를 기다리세요. 일주일 하루 내내 아침에 저녁에 웬만하면 말 안 걸어오는 애들이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께 송구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아침부터 하루 내내 하나님 생각 하나도 안 하다가 기도를 해. 하나님, 제가 너무 아픈데 도와주세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또 아플 때만 기도했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송할 일이 아니라, 죄송할 일은 하나님한테 아프다고 낫게 해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제서야 찾는 게 하나님께 죄송할 일이죠. 하나님이 그 일을 들어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라는 게 죄송한 일이죠.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믿지 못하는 게 진짜 송구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멈춘 그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이제 보기 좋게 그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겁니다라고 쓱 밀어둔 그 일이 있다면 믿음이 아니다. 낙심한 거다. 낙심하지 말고 낮과 밤으로 내게 기도하며 나와라. 내가 오래 참겠냐? 내가 오래 참겠느냐? 적어도 오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해 보시죠. 적어도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기도해 보시죠. 이제까지 어떠했든지 간에 그거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보시죠. 하나님이 예배 때 말씀하셨잖아요. 오래 참지 않으시겠다고. 그럼 믿고 제가 기도할게요. 다시 기도해 볼게요.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려 볼게요. 다시 계속해서 말 걸어 볼게요. 약속을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여러분, 여기에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오늘 전한 말씀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냥 그렇게 눈 감고 조용히 낙심하고 한숨 몇 번 쉬다가 돌아가는 사람이 있겠죠. 이 중에 누구도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러니 이 말씀을 같이 좀 크게 읽어보고 오늘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중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불러내지 않으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중 단 한 사람도 스스로 선택해서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가까이 하나님께 오게 하신 사람들, 주의 뜰에 나와 여기서 예배하게 하신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 복이 뭐냐면 주의 교회로, 성전으로, 이 공동체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하나님이 너희들을 강하게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일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 나아갑시다. 하나님, 기도하지만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은 전혀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스스로 기도의 내용과 항목들을 제한하고 어느 정도 걸러서 이런 기도하면 이루어 주실지 안 주실지 내가 체크하게 될 거고 그러면 또 실망하겠지. 기도는 구체적이지 않게, 모호하게, 내 마음이 힘들지 않게 해야지라고 어느새
기도에 무엇도 걸지 않고 있는 우리들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지도 않는 우리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세워 주시고,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오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마음은 응답하고 싶어 하시고 택하신 이들의 간구를 듣고 싶어 하시오니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작정하는 오늘 우리 청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응답하시리라 약속하셨으니 주여 속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고 함께 이제 기도합시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나님께 요구할까요? 기도할까요?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여러분 힘들 때에만 주님 찾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답답할 때, 무너졌을 때, 방법이 없을 때만 주님 찾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 단 한 번도 왜 부탁할 때만 내게 와서 기도하느냐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제발 너의 부탁을, 너의 의지를 다른 데 두지 말고 나를 의지하고 내게 나와라. 우리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다 알고 보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전에 듣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직접 보고 계시는데,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답답한지, 무엇 때문에 고통하고 무엇 때문에 무너져 있는지, 왜 어두운지, 왜 괴로워하는지, 어디에서 무너졌는지, 왜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절망하고 소망을 가질 수 없는지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보고 계시는데 기다리시는 겁니다. 내가 택한 내 백성이 내게 나와서 말하기를, 아무 상관없는 과부도 오히려 미워하는 재판장을 향해서 나아가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재판장도 들어준다. 너를 무시하는 재판장도 그 일을 해결해 주겠다. 그런데 나는 너를 택한 하나님이다. 그런데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나는 너를 위해 내 아들까지 죽기까지 준, 전부를 준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아빠다, 너의 아버지다. 그러니 나와라, 내게 나와서 이야기해라. 제발 와서 부탁해라, 요구해라, 구해라, 내 앞에서 탄식해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기도하지 않았어도 오늘 단 한순간 지금 마음에 움직임이 있어서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 달 동안 단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고 지금 처음 기도하는 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뭐라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잘 왔다 하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마.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내가 너의 이야기를 들어주마. 오래 참지 않으마.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으마.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기도라도 괜찮으니 이번에 주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며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제게 주님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게 주님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세요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외치며 이제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제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방법이 길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에도 제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떻게 박살나 있었는지 하나님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오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 없고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 아버지 기다리시다가 우리 하나님 기다리시다가 우리 하나님 그 생각에 하나님과 나와 같이 자주 아니하시고 기다리시다가 제 마음에 찬양하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여 오늘 여기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그렇게 찾아와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 기도하기를 포기했던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기에 기도하기를 낙심했던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낙심하며 충당하지 않게, 하나님 아버지 소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 찾아오기 원하시는 그 기도를 들어주기 원하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찾아와 주옵소서.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저도 이번 주 하나님 없이 하루를 보내고 밤에 잠이 오지 않고 두렵고 생각이 많아. 새벽 3시까지 헤매이고 괴로워하고 생각 속에선 벌써 내 인생이 끝장난 것 같아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던 때 그때 발견했습니다. 내가 잠을 못 자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와 같이 잠을 자지 않고 내 옆에 계셨던 하나님을 그때 보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내게 생각 좀 그만하고 기도하라고, 생각 좀 그만하고 거기서 그만 괴로워하고 답도 없는 생각 속에 그만 좀 파묻혀 있고 찬양하라고. 동주야 찬양해라, 동주야 기도해라, 동주야 다시 말씀 읽어라. 우리 하나님도 나와 같이 밤새 기다리시고 옆에서 붙드시다가 새벽 4시가 되었어야 저는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생각하면서 괴로워했던 시간은 5시간이 넘는데 밤을 지새웠는데 하나님 내게 찾아오시니 평안 가운데 잠드는 데까지 1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침묵하며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던 그 모든 시간에 영원한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옆에 계셨습니다. 거기에 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알고 계셨고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게 나와라, 내게 말해라, 내게 나와서 기도해라. 제발 생각 좀 그만하고, 제발 걱정 그만하고, 제발 두려워하기 그만하고, 포기하지 말고 이제 내게 이야기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더 요청합니다. 여러분 포기한 기도의 제목들,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던, 낙심하여 더 이상 기도할 수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기도 저편으로 멀리 던져버렸던 그 일들 하나님 듣고 싶어 하십니다. 나와서 간구해라. 나는 참고 있다, 나는 기다리고 있다, 내가 속히 응답하리라 약속하시니 이 약속의 말씀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간절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겠다고 소망하며 주의 이름 다시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포기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며 더 이상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기도하기를 포기했던, 아버지 기도하기를 멈췄던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일 찾아와 주시옵소서.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까지 백성을 지키시는 주의 아들과 딸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다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다시 소망하며 신뢰하며 기도하여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주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여러분의 목소리로 내게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주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주님의 주신 사랑하는 공동체의 직분 안에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그 일이 이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다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속히 응답하시겠다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밤으로 낮으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